구별된 세인격적 특성을 가지시고 본질에 있어서 영원한 한 본질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땅 위의 것들뿐만 아니라 회복이 필요 없는 하늘의 것들도 모두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셨고 지나가고 변하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존귀와 순결함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천사들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지니고 있는 순결함과 온전함을 스스로 버린 적이 없도록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온데, 창조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체뿐만 아니라 구별된 부분도 그러하고 작은 벌레에서부터 가장 높은 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피조물인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영들도 미리 존재하고 있었거나 이미 존재했던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저희도 영원에서 선택되었더라도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제 빚어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기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선택되었듯이 저희를 빚어가시는 손길에 의존하며 세례 요한을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의 양심을 살펴 주께서 주신 믿음의 증거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었고, 목수의 손에 들려있는 망치처럼 대장자의 손에 있는 칼처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처럼 저희도 빚어져가며 만들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편교회가 주의 섭리적 지혜를 따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과 만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과 개혁파로 나뉘게 했던 핵심 주제입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알미니안들은 예견된 믿음에 근거한 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이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절대적 약속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교리와 전적 부패 교리를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네 가지로서 자력, 구원, 불능, 선행, 불능, 악의 충만, 신법 저항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보면 전적 타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향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신법 저항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말씀은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은 제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이며 살아날 것이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필연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선택된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유기된 자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조건적 약속인가 아니면 절대적 약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절대적 약속은 너희와는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은혜와 믿음은 조건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고 충분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은 유기된 자에게는 구원의 체험인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도움에게 되게 하는 영생에 관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체험, 신앙 체험 또는 신앙 체험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을 본다, 듣는다, 방언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부성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살게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를 받은 이후에 거룩함을 이루는 삶은 그래서 택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훈련이 없다면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중생된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귀결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증오하면서 다른 내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과 분투하며 죄와 날마다 싸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게 그대로 내버려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데 이 지식은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순종, 새로운 의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새로운 의지다라고 그렇게 의지의 전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싸움은 죄의 잔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 같은 치열하고도 고통스러운 힘겨움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아무리 택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하지 못하고 덕행, 기도, 거룩한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가 아무리 최고의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잔재가 여전히 묻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전한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번에 제거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것을 여전히 놔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니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견인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평생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속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적 선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죄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럴지라도 쉬지 않고 죄에 대해서 분투하는 심정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늘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서 나오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하시는 정동에 의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의지와 같은 구체적인 양태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협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에서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기 양심과 자기 행동에 있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설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자기 열심으로 중생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중생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거룩과 관련된 것은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은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물론 중생된 자라도 죄의 잔절에 의해서 좌절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좌절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멈췄던 죄와 싸우는 길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과연 중생한 사람인가 유기된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중생한 자라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중생한 자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은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중생한 사람들처럼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추위와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옆 동네까지만 따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서 자기 일도 다 버려두고 몇 날 며칠을 배고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다가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예배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렸던 것은, 기도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라기에 나오는 6가지 예언 중에서 5번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서 4번째 예언에서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연단받고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4번째 예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자손들을 결코 소멸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연단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순종함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4번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언약을 맺으신 출애굽 1세부터 현재 말라기 포로 후기의 백성들까지 구약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표현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상 날로부터라는 이 단어는 날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들로부터 복수긴 표현인데 그들 하루하루가 다 여호와 앞에 범죄한 날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현 세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죄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쫓아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규례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례들을 지워버렸다, 물리쳐 대적했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부여하신 규례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배척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몇백 년 동안 내게로 돌아오라 호소하셨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의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한, 순종하라고 한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원에서 작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들만 순종하고 그들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작정된 자는 모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에서 체결된 언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언약과 정의의 언약에 의해서 명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일시적인 심판을 행하셨으나 그 처벌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중단되었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겠으며 더불어 인격적으로 다시 교제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래형인데,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난 시점에 있어서는, 언약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정확한 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개념은 영원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으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시대에도 있었지만 말라기 시대엔 지금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주신 행위도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사건 또는 과거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건은 늘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려해서 우리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순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인칭과 2인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칭과 2인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때로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라고 하셨다가 그들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이었다, 2인칭이었다는 여기에는 수많은 고민들, 고통들,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의 의미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볼 때 이 두 번째 해석의 의미가 정확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뻔뻔스럽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계속 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규례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속이고 좀 병든 거, 저은 거 이런 것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봉사를 했고 많은 것들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보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리까? 라는 말의 의미는 정반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이러한 표현인데 이 단어는 회개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헌금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배에 그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픔과 간절함도 함께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아야 할 그 죄인이라는 뼈아픈 자각에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라는 이 개념이 살아있어서 그 개념을 예배에 함께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 그 헌상에 함께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의미가, 그 예배의 의미가 우리가 함께, 모두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체라는 의미인데 예배나 헌금이라는 그 의식에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것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표징된 것을 표징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렸다가 아닙니다. 주께 나아간다는 말은 시편 기자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이것으로 주께 돌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순정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새벽 이슬을 갖다는 말은 순결하고 순전하고 지속적이고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청년이라는 말은 청년만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청년들처럼 열정적이고 그렇게 주를 찾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지성, 모든 감정, 모든 간절한 열망, 모든 소유, 모든 은사를 다해서 주께 향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께 가겠다는 이것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중보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찾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백성들이 한 곳에 나와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한 곳에 모여서 말씀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 사람도 말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속으로는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이익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양심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상한 심정이 예배입니다. 양심의 찔림으로 고통을 받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 같은 커다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결과이지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 약속의 결과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돌아온 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움직임과 협의에 의해서입니다.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에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돌아오게 필요한 모든 은혜의 방편을 베푸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역자에게 복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입으로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그냥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가 살피고 연구하고 탐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읽은 것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자신을 훈화합니다. 자신을 두렵게 합니다. 오류와 죄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례를 사용해서 이것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의 방법을 활용하는 그 표지가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의 능력과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거나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자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견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결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 중에
견인의 삶이 없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기된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 가는 것, 성경 지식 몇 개 더하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의 의미이고, 견인의 삶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유기된 자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야 합니까? 어떤 증거도 보이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과 거룩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보아야 합니까? 물론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돌트레이트 법규에서는 유기된 자의 삶과 선택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기된 자인지 하나님의 택자인지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중생의 확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라고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라고 했을 때 고통스러운지 아니면 기쁜지, 그것을 하는 것이 책망을 듣고 훈계를 받지만 달게 받는지 아니면 귀찮고 무감각해져서 관심이 없어 하는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자는 유기된 자와는 다르게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 안에서 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심각한 자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기된 자가 받는 심판에 대한 경우는 그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순종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이 가시적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어도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따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겸손한 척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상황만 뒷받침해 주면 그러한 사람은 언제든지 경건의 훈련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다, 지금은 심적인 여유가 없다, 지금 연말 연시라 바쁜 시기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뭘 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무감각함과 무뎌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숭이처럼 그저 흉내낸다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성이 없는 것, 마음에 위선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교훈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거룩에 힘쓰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기된 자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생한 믿음은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은 조건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결실로 영의 확실한 확신, 하나님을 경외함, 양심의 평화, 효성스러운 순종이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조건적 약속인 것처럼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먼저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적 약속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르미수시자들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것이며 너희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I will, you shal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적 약속은 너희들이 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if you will, I will 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약속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조건적 약속은 그것에 합당한 자격이 먼저 요구가 됩니다. 절대적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조건적 약속은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행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지만 조건적 약속은 반드시가 아닙니다. 존 버년이라는 비국교도는 절대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조화로움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영구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영원히 시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건적 약속은 회개를 요구하지만은 절대적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시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참된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 약속은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절대적 약속은 참된 믿음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올바른 믿음을 주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조건적 약속으로 참된 믿음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인간의 모든 조건이나 행위를 배제합니다. 절대적인 약속은 사람이 가진 신뢰, 믿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 절대적인 약속은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은혜라고도 이야기하고 은혜의 영광이라고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에서 택자를 선택하신 구속 계획의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거룩하신 분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 전지 하나님 같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형용사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파악하고 규정했을 때, 규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것이다, 명사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묘사할 때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명사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분이다, 추상적인 단어로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형용사로서 거룩이다, 영원이다 라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때 나타내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사람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이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에게 나갔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 약속과 조건적 약속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실 두 가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의 약속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약속처럼 보입니다. 이 두 약속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한 약속의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 안에 드러난 사람의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적 약속의 혜택을 의미할 때 조건적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약속으로서 그 사람을 바로 서게 한 이후에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라는 조건적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약속을 주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절대적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적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절대적 약속으로 믿음을 먼저 주신 이후에 조건적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십니다.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이후에 조건적 약속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라는 절대적 약속을 먼저 하신 이후에 조건적 약속을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말입니다. 이 두 약속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하나에게 서로에게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두 지식이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둘은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작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단일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우리 능력도 없는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강요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억압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만, 그런 의지가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절대적인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자기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고행과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주셔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의 삼총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모욕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거기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를 변화시켜도 세상은 우리를 강하게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변했다는 것을 세상은 금방 알아채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조건적 약속이 아니라 절대적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명령이고 선언입니다. 돌아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말씀 앞에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겁을 준다고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을 늦추게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 정해져 있는 방법 가운데 정해진 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타락한 천사의 힘에 불과하기도 하지만은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이 순종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질, 기질을 보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선택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하도록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입니다. 선택은 모든 구원의 선의 원천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거룩함도 주시는 것이고 구원에 필요한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우리를 택하셔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조건을 보고 택한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해서 그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조건절로서 사람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을 배려하고 있구나, 자비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단일한 선택이 있다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왜 그렇다면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역할을 구원에 끼워 넣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선택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은 선택의 원인이다. 선택의 조건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인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지 않는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절대적 조건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이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조건적인 약속으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이고 인간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인과관계 안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앞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 영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사람의 측면에서는 과거, 미래라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앞으로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돌아올 것입니다. 중생의 목적은 거룩한 삶입니다.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엉망입니다. 거룩한 삶도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활용할지 엄지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거룩해지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모두는 아닙니다. 선택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룩해지도록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조건과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죄들을 용서함 받은 자로서 다른 지체들 앞에서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자로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에 따라 나오는 결과로서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돌트레이트 법규 1장 12항에 주어진 권고를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고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죄에 대한 슬픔이 있고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와 증거입니다. 물론 돌트레이트 법규 1장 12항은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야말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소중한 증거요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은 말씀에서 가르치는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입니다. 확신의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들은 내 안에 이것이 있는지 관찰함으로써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를 거룩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새 특성을 가지시고 유일한 한 본질이신 하나님은 부분적인 원인자도 아니시며 무엇을 부추기시는 작인자도 아니시며 무엇을 작용하게 하시는 동력자나 동인자도 아니시며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의 이유이십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셨음에 견고히 섰을 뿐입니다. 창조자의 의지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함께 창조세계가 견고히 섰으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만드셨을 때 빛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뜨거움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듯이 역사와 시간을 만드셨을 때도 그러하셨고 저희를 만드셨을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때도 하나님은 단일한 의지를 가지시고 외부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본질이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바른 지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으나 저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지어졌다고 여기고 있으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영혼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상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좌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시간은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와도 연관을 짓고 있사오니 날마다 거룩에 힘쓰며 죄를 짓지 않도록 부르심에 받은 그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현존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